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저희들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뢰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가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으로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으심을 받으시도다. 아멘.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 죄와 허물과 우리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었지만 나를 주를 모르나. 시험 걱정 모든 죄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겠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까마시는 어찌 아니하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세. 삶을 위로받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주님의 날 이 아침에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 행복한 주님의 날이지만 아프고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손에 손잡고 예배당으로 발걸음했던 우리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몰랐던 저희들의 잠자는 영성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먼저 믿게 된 저희들이 먼저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전염병 앞에 향방 없이 허둥대는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주시는 치료와 회복의 기쁨을 속히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위한 성스러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오며 정결하고 올곧은 믿음으로 견고히 서가는 주님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모여 싸우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가슴 속에 우리 주님 가득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 기쁨을 새롭게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지도자로 견고히 세워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과 심령의 평안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목사님 사역에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양무리를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들을 남김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복 주시며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를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안고 섬을 눈동자같이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예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중심 연락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우리 소원에 지나도록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소원 기도의 제목들까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낱낱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속히 이루어 주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동역하고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기학부에서 또 꽃꽂이로 주방에서 안내로 차량을 운행하고 봉사하며 방송실, 교사, 셀장, 교역자, 전도자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교우들과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같은 은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종들 어디에서 예배하든 그 마음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그 처소를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주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병상에 누워 쉬는 많은 교우들 연약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피 묻으신 손으로 친히 안찰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과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믿으면 내 영광 보리라 말씀하여 사오니 믿음으로 세상과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실 은혜 기대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온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화요일 말씀 암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아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암송 특순을 이렇게 은혜롭게 잘 준비해 주신 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암송 특순에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교회 소식 두 번째 보시면 전교인 암송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두 말씀 여러분들 지금까지 거의 모든 교우들이 잘 암송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가정마다 모든 셀들이 하루 두 말씀 암송하는데 여러분 힘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셀레의 암송 영상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예비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주와 다음 주 9월 1일, 2일, 다음 주,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셀레베를 어떤 형식으로 드려야 되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몸으로는 거리두기를 2m 이상 그렇게 꼭 하시고, 그러나 마음은 0m, 마음은 가까이 하셔서, 그래서 모이기에 여러분들 유선상으로 서로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수시로 곳곳에 자주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교제하실 때 암송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 확인하고 교제하고 그러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간 동안에는 각종 작은 모임 또 큰 모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는데, 2주일 동안은 모든 모임을 일단 취소하거나 연기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동호회를 포함해서 모든 셀들 마찬가지, 모든 모임 다 마찬가지인데, 대면을 해서 모이는 것은 여러분들 한 2주간은 여러분들이 잘 연기도 하시고 또 축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수고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여러분들이 잘 함께 격려하고 도우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로하는 곳입니다. 세상이 많이 아파하면 왜 아파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이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찾아가서 참 아프겠다, 참 힘들겠다, 그래서 등을 두드려주고 협력해주고 그러는 곳이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확진자가 되거나 어려움을 당치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등도 두드려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격려해 주고, 그래서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교회 역사,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2000년사를 가만히 보면 세상은 한 번도 교회를 잘 이해하고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칭찬하고 또 그분에게 고마워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오해하고 있고 또 곡해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왜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오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시고 오히려 위에서 기도하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런 우리들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는 지금 카카오 플러스 채널을 통해서도 나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카톡이나 또 여러 가지 SNS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예배는 음성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C 채널
가정 예배로 대체하시고 금요 기도 외에는 실시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름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영상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암송 구절을 암송하시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야후투게더 같은 경우에는 매주일 가정학습지를 가지고 우리 교사들이나 또 교육자가 신방을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학습지를 가지고 또 영상으로 보내지는 영상물을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정학습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보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고, 또 가족들끼리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나는 동네에는 매주일 정해진 시간에 실시간 영상 예배를 줌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들은, 우리 신나는 동네 가정들은 줌으로 예배를 그렇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련회를 하는 도중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청년회에서는 또 특별한 SNS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새로 개편된 라디오, 청년들이 함께 공유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곳에 다 함께 공유하시고 들어오셔서 그래서 유선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은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은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질병관리본부 또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으므로 마음에 큰 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을 또 우리가 찾아가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이번에는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가정 또 교회, 이 나라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역사했던 때는 주전 600년 그 넘어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주전 160년, 170년쯤에
일어날,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로부터 한 400년, 450년 뒤에 일어날 그 일들을 예언한 사건이 오늘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 32절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가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그는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그 이후에 400년, 450년 뒤에 후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인데, 이후에 실제로 다니엘이 그 역사를 마친 이후에 400년 이후에 헬라 문화가 온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가 사분화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유다, 특히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사건이 이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450년 뒤에 실제로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시대에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는 유다 민족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는데, 그때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성전을 회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섰다. 다니엘은 그때 당시에 450년 뒤에 그 모습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성전을 멸시하고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그러니까 예배할 수 없도록 그때 당시에 이 에피파네스 황제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의 제단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당장에 데려다가 처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유대인들 중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교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핍박하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모독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알고 선지자 다니엘은 450년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러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러니까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때에 그때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을 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다니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그렇게 사느냐? 그 사람들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득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전에 가증한 물건을 세우고 그리고 제우스에게 절을 하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일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그 뒤로 400년, 450년 뒤에 현실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2400년, 24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쩌면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이 2400년, 2450년 전에 예언한 일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때에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제우스 신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들 교회
우리 가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전국입니다. 그까짓 코로나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 예배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이후에는 이런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영상으로조차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세상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대를 예배의 사람들로 단련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예배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여러분,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말은 자기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기 하나님을 알고 있고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면 세상에 어떤 일이 와도, 세상에 어떤 협박이, 어떤 일을 배교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있습니다. 사람들 요즘 명품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명품 백 가지고 다니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 백이 진짜냐 가짜냐, 세상 말로 짝퉁이냐 진품이냐, 그거 아는 방법 하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비가 오는 날 사람들이 갑자기 비가 올 때 자기 머리를 가방으로 가리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그건 짝퉁이라. 진짜 명품 진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가 올 때 그 가슴에 넣고 오히려 그 보호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배하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희생하면서라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예배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를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순위, 예배자로서의 정체성, 이거 잊지 말고, 이거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에 어떤 일이 와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 전국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이 검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축구 시합하다가 눈에 공을 맞았는데 시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기 2년 전 13살 때 아버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맹인이 됐습니다. 1년 만에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어머니도 충격받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1년 지나자마자 네 식구 생계를 꾸려가던 누나마저도 18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 죽었어요. 불과 4년 만에 부모님도 누이도 다 시력도 잃어버린 그런 고아가 되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던 그는 9살 된 여동생, 13살 된 남동생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재앙이 닥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동생은
철물점 가서 먹고 자고 심부름 해줬고 저녁에는 야간 학교 다녔습니다.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맹인 재활원에 입소해서 타자 점자 익히고 서울 맹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맹학교에서 안마술 공부하고 저녁에는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습니다. 웅덩이에 빠져서 다치기도 하고 맹인이라고 재수없다 버스 차장이 밀쳐버리기도 하고 그래 도저히 학원을 계속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눈물겹게 대학 입시 준비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맹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받았던 수많은 오해와 편견 수모를 극복하고 Y대학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좋은 대학입니다, 교육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4년 후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1972년 장애인은 유학할 수 없다는 법적 불평등 조항과 국가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여권과 비자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또 교육 전공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미국 부시 행정부의 복지자문 차관으로 일했습니다. 아시죠? 강형우 박사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맹인은 내가 이렇게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승리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다름없는 나는 나의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 역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자신은 실명했지만 실명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써주셔서 선한 도구로 삼아주셨다.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나의 고난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받고 절망 속에서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여러분,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고 말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세상에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를 무릎 꿇게 하는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자기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높은 가치 우선순위 그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높은 가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은 가치, 그것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꼭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렵습니다. 문들이 다 닫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 열어두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방의 모든 문들이 닫혀 있다 하더라도 하늘의 문은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감시하고 그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랬지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예배했다. 그랬더니 다니엘서 6장 11절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경험한, 내가 확신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높은 가치 우선순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재물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리고 지식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믿음 잃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정체성 이거 잃지 말고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맨 마지막 날, 그때 잠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아침 천국입니다.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씩씩하고 굳건하게 주님과 함께 행진할 수 있는 순례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두 번째 본문을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7절까지를 우리가 삼았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거하던 유다의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공동체적인 위기를 맞이했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모든 유다가 놀랬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때 이새의 아들 소년 다윗, 믿음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년이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를 향해서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던 유다를 향해서 오늘 32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 사람을 인해서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세상의 어려움을 인하여 사람이 낙담할 것이 아니라 소년이 그때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물맷돌 딱 5개 그거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5개 중에 하나 그거 맞히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경학자들이 연구해 봤습니다. 그 문헌들을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블레셋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3m에 준하는 엄청난 체구를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과 그 형제들과 그 장수들이 5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넘어지면 아마도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체구가 3m에 달하는 그런 장수가 또 달려나왔을 것입니다. 그거 죽으면 또 달려나왔을 것입니다. 블레셋에는 5명의 장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다윗은 물맷돌 5개만 딱 가지고 갑니다. 50개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500개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딱 5개 가져갑니다. 물맷돌 하나에 장수 하나, 5명은 내 이 물맷돌 5개로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담대함이 소년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윗은 자기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그런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은 자기 하나님을 아는 소년이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는 소년이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 본문의 34절, 35, 36, 37 이 넉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내 새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를 쳐 죽였다. 그리고 내게서 뺏어간 그 양떼들을 다시 찾아왔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3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야.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나는 나의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확신하고 그렇게 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로운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면 나아지겠지,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극복되려면 몇 년의 세월이,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요? 세상 어떤 것보다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도 알 수 없는 어떤 때에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저는 또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는 언제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게, 언제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모르게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은, 질병과의 전쟁, 가난과의 전쟁,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야하시엘이 모든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쟁에는 우리들이 싸울 것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수도 없는 전쟁을 치르고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내면에서도 수없는 전쟁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수도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병과의, 코로나와의 전쟁도 우리는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울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자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강하여 오히려 용맹을 떨칠 것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기십시다. 우리가 방역 철저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잘 보호해 주십시다. 그리고 세상을 위로합시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행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아멘.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만국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과 어떤 도전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양의 처소에서, 봄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예배자들 머리머리 심령 가운데,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